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 25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왜 이 1절이 좀 특별하냐면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예레미야 24장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전 597년경이에요. 597년, 598년 이 사이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 모호하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역사적 기록에 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연도를 계수할 때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만의 그 음력 중심으로 한 그들의 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역사를 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기술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전 597년경에 그 일을 다루고 있었던 예레미야서 24장을 지나서 25장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역사가 한 7년 정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 그 24장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인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에요. 즉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 여호야긴 왕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짧은 왕의 그 세월을 마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24장에 나오는데, 25장은 여호야김의 넷째 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기 전에 한창 유다 왕국의 왕으로 사역할 때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전체 성경이 반드시 연대기적인 흐름, 곧 과거를 거쳐서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이런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은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5장이 그 앞장인 24장보다 7년이나 과거의 일, 7년이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좀 들을 때는 이해가 좀 되지만 들은 다음에는 또 잊어버리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고,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어떤 왕 때로부터 비롯되냐면 요시야 왕 때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그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김의 또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그리고 또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고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 이런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쭉 훑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주전 639년에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단 8세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등극한 지 13년째 되는 해, 주전 626년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즉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던 해입니다. 그로부터 한 4년쯤 지나서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보수하는, 즉 보수하고 또 무너진 곳을 또 수축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뭐 유다 왕국 안에도 율법책이 있었겠습니다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라는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마음을 새롭게 하죠. 회개하고 이 유다 왕국의 영적인 갱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9년이 중요한 해예요. 609년. 639년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 전쟁이 무기또 전쟁인데, 이 무기또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죠. 그때 논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망하면 그 다음은 너희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한 애굽 군대를 막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남하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은 목적지가 애굽인데, 애굽을 향해 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나라가 유다 왕국이고, 그러면 유다 왕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아수르 그 지원 부대를 요시야 왕이 왜 막냐면, 아수르에 대한 뿌리 깊은 그런 증오와
그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죠. 왜? 아수르는 끊임없이 유다 왕국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존내, 신내, 곰내, 미운내 해도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미워서 애굽 바로느고의 군대를 막아섰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주전 609년에 있었던 무기또 전투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요시야를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느고가 자기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그래서 첫 번째 왕자는 요하난인데, 이 요하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는 뭐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재능이 되지 못했거나 했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야김,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 2명을 제치고 막내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에 세워요. 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보니까 맞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과 같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를 폐위하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여호아스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왕을 세워야죠. 그래서 또 애굽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때가 아주 바벨론이 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또 그 해에 막내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지만 3개월 만에 또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인데, 그때 여호야김이 왕위에 세워지고 나서 한 3, 4년쯤 후에 주전 605년에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쟁인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무찔러요. 그래서 그 당대에 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때 주전 605년도에 그 정세를 보면 당연히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돼요?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까?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친 애굽 정책을 펼치는 그런 왕인 거죠. 그때 주전 605년에서 604년으로 넘어가는 그때가 바로 이 여호야김의 넷째 해고, 그때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에 올라가는 해입니다. 자, 605년에 어떤 전쟁이 있었다고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 그런데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느부갓네살은 그 해에는 사실은 왕자였어요.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있을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막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막 지금 막 그 승리에 그 도취되어 있는데, 그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원정, 그 전쟁에 승승장구하던 전쟁을 잠깐 멈추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 시작돼요. 그게 바로 주전 604년입니다.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자가 대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자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왕이 죽고, 그래서 급하게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바벨론의 왕에 등극합니다. 그 주전 604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지금 느낌은 오지 않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이 유다 왕국을 비롯한 서아시아와 이집트, 곧 북아프리카 이 지역의 정세가 지금 매우 위태롭게 돌아가죠. 그래서 바벨론과 유다 왕국과 애굽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기 직전에 그 태풍의 목전에 놓인 그러한 등불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군사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지금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지금 뭐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절 말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자, 요시야 왕 13년 어떤 일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주전 626년의 역사죠. 그때로부터 23년 동안, 즉 주전 623년부터 23년이니까 대략 주전 604년에서 603년 이 기간이죠. 지금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요시야 왕 4년이고요. 이때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고 이 유다의 왕과 그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중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주전 626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됐어. 지금 요시야 왕 4년에 이르기까지, 즉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대비하고 풀어볼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간음을 행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보다 10배, 100배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들 스스로 자처해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됐다. 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자, 지금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마감해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잠깐 그 원정을 멈추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잠깐의 고요함일 뿐이죠. 왜?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왕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패권을 잡은 왕이 되었으니 더 강력한 권세로 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너희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해결 방안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라도 내 말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간악하고 간교한 그런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정리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말씀인데 그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해하는, 곧 자해하는, 자기의 무덤을 파는, 스스로 그 멸망을 자초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9절 말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하고 항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지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 일을 막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이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은 또 이렇게 조롱하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는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자기의 백성들을 다 내어주고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주변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유다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측하지 못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격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그를 들어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논쟁은 계속되죠. 믿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저를 보호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저를 이 고난과 환난 중에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너 하나를 그렇게 구원하지 못하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때로 네가 어둠의 길로, 타락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때에 내가 이런 고난이나 실패나 이런 역경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너를 돌이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에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너에게 그 연단의 시간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는 내가 너에게 복과 은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딛고 일어서도록 하기도 하고, 즉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형통 가운데서도 역사하며,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강함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의 그런 조소와 비아냥거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자 봐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에게 내 백성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종으로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텐데, 그것은 뭐냐면 내 종으로 쓰임받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가운데 하나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면, 내가 그를 종으로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나를 무시하면, 내가 그 내 종으로 사용한 내 민족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한 그 느부갓네살마저, 그리고 또 그 바벨론마저 무너뜨리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바벨론 왕이, 또 그 나라가 교만하여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면 70년 후에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자, 그 예언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도 또 주변 나라의 또 사람들도 다 비웃었을 거예요. 왜? 저 강대한 바벨론이 어떻게 70년 만에 망하겠는가?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일이 발생하죠.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 이 예언이 선포된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사의 미스테리죠. 저렇게 크고 강대하고 당대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놀라운 업적 이후에 단 70년 만에 나라가 무너졌을까? 역사의 미스테리죠. 그게 뭘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증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일어서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여지며,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바벨론과 유다 왕국과 애굽과 이러한 크고 굵직한 역사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내 삶의 주관자, 나의 역사의 주관자, 나아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간구하고 그 간구한 것을 응답받는 그런 우리의 기도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